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임예솔 목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친구들과 또 공유하고 또 일상을 나누기 위해서 중고등부에서는 까톡, 일명 일상을 까는 까톡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질문이 이거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식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밥상을 보여주세요. 이번 주에도 질문이 하나 올라갑니다. 우리 친구들 일상 가운데 관련된 사진이나 글, 그리고 영상을 링크해서 공유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소한 활동이지만 이 활동을 통해 이 중고등부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소통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온 아들, 회복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쓴 저자 김연경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리 장소를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환대하며 자리를 만들어줄 때 가능하다 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사형수와 노예가 있습니다. 사형수는 사회에 있지만 죽어야 되는 존재이고, 또 노예는 자신의 뜻이 아닌 오로지 주인의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회에 있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여러분을 환대하며 또 자녀로, 형제 자매로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은 여러분을 친구라는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곳에서 친구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학생으로서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생 신분으로 그곳에서 배우고 또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이야기는 사람, 장소, 환대와 잘 맞닿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한 불효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을 미리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 뒤에 자신의 것을 다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 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먼 지방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쓰며 그렇게 살아갈 때는 최고의 쾌락, 즐거움, 그리고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탕진하게 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작은 아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이끈 곳은 바로 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돼지를 치는 것,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전혀 흉이 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이상 그 지방에서 환대받을 수 없는 자, 머무를 자리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아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정당한 물질적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작은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자신처럼 가진 것이 없어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집에서 먹을 것이 남아줄 정도로 매우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은 품꾼들에게 정말 사람 대접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살고자 결심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과 먼 지방은 작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 지방은 둘째 아들이 환대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아버지 집은 환대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신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는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그의 손에 금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좋은 옷은 원문으로 으뜸이나 최고의 것으로 생각되는 옷을 의미합니다. 또 가락지는 아들됨과 유상권을 상징합니다. 또 신을 씻겼다는 것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또 부정한 자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며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작은 아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작은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얻은 매우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오므로 이제는 다시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신 나머지 두 비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황하고 울고 있을 그 양 한 마리를 잃은 양이라 표현하며 양 주인은 잃은 양을 찾게 된 것에 기쁨을 표현하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또 더러운 곳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이 드라크마 한 입을 잃은 드라크마라 표현하며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며 주인은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들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사회에서 부정당하고 환대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회에 환대받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사회적 환대가 있어야 그 무리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회는 먼 지방처럼 가진 것이 많아야 더 자유를 누리고 더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고 또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전도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진 것이 없어도 풍족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며 환대받을 수 있는 곳이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우선적인 곳이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가치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땅에서 구현하고 실현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소외당하고 부정당한 사람들도 환대하고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있어 보이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실제로 많은 것이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내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기뻐하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환대하셨고, 우리를 맞아주셨고,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것에 감사와 고마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따라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자리가 없어 슬피우는 사람들, 자리가 없어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